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 번역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듭니까?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46절에 그렇죠, 만민이 있었죠. 만민이 없죠, 그죠? 옛날 번역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뺐을까요? 여러분, 오늘 조금 이따 또 눈으로 확인하겠지만 이제 진짜 뭐 하나를 지적할 때 목사가 너무 예민하다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지적하면 다 모아보세요. 이게 하나의 추세예요. 추세. 경향. 기울었다. 기울어진 방향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빼가는 게 이 시대의 경향이라고, 기울어진 방향이라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더해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더해지도 말고 빼지도 말하는데 빼는 건 정말 잘해요. 더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번역 같은 경우. 저 카톨릭에서 번역한 것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을 아예 본문에다 집어넣었다고. 카톨릭 신학적 해석을 본문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고 읽으라 그래요. 그게 성경이라고. 일단 우리 번역 자체가 이 도적놈들이 도둑질해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시니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하였거늘이니까 예언이 된 것이죠. 예. 어디에 예언됐다고요?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인데요.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우리 번역보다 조금 앞서 번역,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개정도 중간에 몇 차에 걸쳐서 개정이 됐어요. 우리보다 약간 앞선 번역을 읽을 테니까요. 거의 같으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고요? 구원이 가까웠대. 나의 공의, 심판이 가까웠대.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너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흠없고 티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힘쓰라고 그랬죠. 야, 이 베드로의 말이나 이사야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날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의 때가 왔으니까 너희는 더욱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요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굳게 잡는 사람이래요. 자, 세상은 이걸 지키지 못하게 손에 떼어놓게 만들어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월세 기도 때 복이 있으라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먼저 누구를 말하냐면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되 하지 말며. 자, 나는 이방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갈라내겠지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안 갈라낸대요. 이방인도 이스라엘 그대로 둔대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따라온 사람들 그대로 있었어요. 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왜요? 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2절하고 똑같아요. 조건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맞죠? 안식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복 있는 사람이 기본으로 나와요. 자,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기쁨을 주겠다는 건지 보세요.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왜 자식이 없으면 괴롭냐면 이름이 끊기니까, 대가 끊기니까 그러죠.
압살롬이 왜 괴로워한지 아세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고 죽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굉장히 슬퍼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이름,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주니까 고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끝났다, 나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날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6절이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 또 나오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4절부터 7절까지 고자와 이방인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언약과는 무관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까지도 완전히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상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 최상급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은 더욱 공의와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형이 뭐냐 하면 2절, 그 다음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4절, 그 다음에요 6절에 2절, 4절, 6절 거의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죠. 이거는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2절, 4절, 6절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들 무슨 상관이며 고자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셔가지고 성산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으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비전이 66장에 가면 바로 느바요세, 게달의 장막, 이스마엘 족속들까지도 온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제사장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적어도 이사야 시절을 보면 먼 훗날 미래 일이죠. 그럼 예수님은요? 되리라 하셨나니 했는데 아직 안 됐네요. 예수님 때도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 때에 원래는 됐었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으니까 안 됐죠. 그러면 역시 한번 하나님이 예언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또 다음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또 다음 언젠가. 자, 8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오이고 이때 이스라엘은 쫓겨난 사람도 모으시네. 이 요일이 동시에 일어나는구만요. 쫓겨난 이스라엘도 모아지고 이방인도 모아지고 이 땅에 대가 끊겼다고 실망했던 고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자식을 준 사람보다 더 영원한 이름을 복을 받고 주님께 나오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새 이름을 불린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 때 예언이 됐는데 바벨론 포로기 갔다 와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왜 안 됐어요? 예수님 때도 안 됐는데 당연히 안 됐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언제 될까요? 곧,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왜요? 성전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시 세워져야겠죠.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크게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와야겠죠.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거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멋진 말씀이에요. 아모스를 어제 마지막 강의가 끝났습니다. 새벽에. 근데 거기에 이방인을, 에돔에 속한 자와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은 뭡니까? 내가 뿌려서 거두는 사업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에돔 족속과 이방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는 통로 역할을 이방인들이 한대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합니까? 고생해갖고 이스라엘만 좋은 일 시킵니까? 아니죠. 같이 복을 누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서의 이 마지막에는 항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후반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이날이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종말의 비전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종말의 비전의 상징, 그러니까는 표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56장 7절에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예전하고 달리 다윗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렇게 안 부르고 야 하나님의 집 아름답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게 한때 그 영화롭다던 예루살렘이냐 하고 욕을 하고 지나간다 그랬죠. 꼭 그처럼 이제 반대로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영화롭도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날이 지금 안 왔어요. 분명히 안 왔죠.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홍준사님 들립니까 거기? 오케이 좋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지는 언약 성취의 섭리 고정관념을 좀 바꿀 거를 요구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 성전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를 좀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전과 교회를 분리하고 완전히 다른 언약의 세계,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전과 교회로 이렇게 대별하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제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성전 세운다고 안 하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바꾸라고 지금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 보통의 신앙 체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우리 이방인들이 세운 이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조직 및 건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생각을 하면 양심적으로 우리 고백하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종말에 회복될 큰 일 중 하나가 성전이 만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만민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종말에 그러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성지 순례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거란 말 지금 또 통곡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하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계신다면 다스린다면 저 그리스도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오신다면 우리가 거기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간다. 스가랴 14면 초막절 지키러 오라 그랬어요. 안 오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자 가요. 가서 예배할 때 그 기도하는 무리 그리고 만민이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모여 기도하는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죠. 아직도 조금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 고정관념, 고정의 틀을 깨뜨려 드릴게요. 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모여 기도하는 집을 교회라고 부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상가가 운집해 있는 건물의 한 층을 밀려 십자가를 걸어도 교회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는 그 가운데 십자가 하나 걸고 천막 지어도 교회요. 전에는 학원으로 썼다가 술집으로 썼다가 목회자가 인수하여 또는 임대하여 잠시 예배 드렸던 것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처음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선포하며 주의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곳을 교회라고 부름이 잘못입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만 못합니까?
언제나 이곳은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터로 삼아야 한다고, 거룩히 구별해 놓아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제사장들이 피 흘리며 하면서 지켰고 선자들이 외쳤던 그곳, 다윗이 일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그 아들에게 설교도까지 주어서 짓게 한 성전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다시 성전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게 잘못입니까? 집이 없어도 교회인데 집이 있으면 더욱 교회당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전의 교회화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언젠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이 너희의 생각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가서 예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예배당이 될 거다. 그때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그렇게만 부르지 않을 거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거다. 성전이 교회가 되리라. 각 가정교회, 지역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이스라엘 교회, 이방 교회가 다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그래도 성전이지 하고 고집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체는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크리스찬이 모인 예배당, 교회가 된 겁니다. 성전이라 불리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섬기는데 성전이 오래전 율법시대 때 세워졌다는 것을 이유로 순전히 짐승제사를 드리고 모형에 속한 예물만 드리는 곳으로 치부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께서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모형으로만 간주해서 되겠습니까? 교회 모형으로 간주해서 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이죠, 쪽이 안 갈라진 짐승을 못 먹어요. 되새김질 않은 짐승을 못 먹죠. 그런데 고넬료가 부르니까 꼭 그 못 먹는 짐승 같은 이방인이가 가지고 안 간다고 버텼죠. 3번 환상에 나타났대요. 오죽 했으면 3번.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예, 여러 말들이 섞였지만 조금 더 온전한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부터 나는 깨끗하고 했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하더구나. 오해다, 이건 정결한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맞다, 내가 율법 시대에 예전에 예표로 보여줄 때는 너에게 정한 것과 부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한 것이 맞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다. 이게 예수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너도 바꾸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속죄의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짐승 안에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보니까 특별히 정하여 부른 백성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이방인으로 전파됐으니까, 예표로 보여주고 모형으로 보였던 짐승을 나누던 그 법도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그거를 지키고 막 간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제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제는 먹으라, 그 말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서 예배한 게 맞았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 깊숙한데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깊숙한데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피로 씻은 다음에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찢어버렸죠. 누구라도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격이 없어져 버렸으면 대제사장과 평민 사이의 격도 없어져 버린 거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간격도 차이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단순한 템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집이라고요. 집.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 집. 그냥 내 집에 내 백성이 다 모였어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방인도 있고 고자도 있고 뭐 아말렉 족속도 있고 뭐 다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든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강조되어 있죠. 기도만 하겠습니까? 찬송도 하겠죠. 초막절 예물도 드립니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지금 여러 그때에 세워질 성전, 교회가 될 성전의 모습 중에 유독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집을 딱 꼬집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찬송하는 집도 되고 예물 드리는 집이 돼요. 만민이 모여서. 그런데 그 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유독 택하신 것은 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바꾼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함이죠? 도적의 소굴로 바꾼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냥 제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중간에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마음은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차근차근 다시 곱씹고 가겠습니다. 자,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온전함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불려지면 온전한 교회라고 여러분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표현을 들어야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돼야겠습니까? 그렇죠. 괜히 지금 표만 써놓은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기도하는 집이야. 요 정도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지상 최고의 신앙인이 주를 섬기고자 세운 집입니다. 맞습니까? 다윗보다 훌륭한 분 손들어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좋은 걸로 성전 지은 분 손들어 보세요. 교회 지금 없지요?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지은 겁니다. 그들이 지은 성전은 인간이 역사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최고의 집입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연구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인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바치고 싶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 지어주는 거예요. 집이 최고예요, 최고. 아닙니까? 맞죠? 부부간에도 선물할 때는 최고는 집이던데요, 보니까. 따로 살 생각도 아닌데 왜 집을 선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의 예배를 위하여 세운 집이 예루살렘입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리라 한 메시아를 대망하며 지은 집, 그를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하는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예언하며 지은 집이 어찌 오늘날 우리 교회와 분리되어서 그 정체성이 부여될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이 지은 교회가 어느 정도의 영적인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물됨이 되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다윗이 일생을 정말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교회의 이상형으로 삼아야 될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이 말이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만민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최고의 교회가 되는 그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사 자기 백성을 모아 함께 주를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가장 싫어하고 막으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그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적그리스도로 마귀가 쓰는 놈이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예수님 오는 거. 그래서 이놈이 이 날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하는데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놈이다 보니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여 이 집에 기도하는 자로 서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 집의 정체성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2000년 전에 임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는데 성공을 했죠. 잠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육신된 인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찌어찌하여 성전을 세우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마귀에게 전하는 집으로 바꿔버렸지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식이죠. 하나님께 가야 될 걸 지 걸로 돌려버리는. 어떻게 하죠? 지가 그리스도라고 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도적질하죠. 바로 마귀는 꼭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같은 짓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미혹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하고, 거꾸로 말하면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 하면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은 종교 집단이면서 정치 집단이고 또한 경제 집단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온갖 귀중품들을 세계 각국의 왕들과 거래를 합니다. 끝말에는 사람의 영혼이라 하면서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장사를 양 정도 파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즉 마지막 때를 우리의 비전을 놓고 본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도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데 뭘 사용한다고요? 경제적인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무언가를 작동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제 논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닌 마귀를 숭배하는 집으로 예루살렘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지만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마지막 예루살렘이 교회의 최종 목적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최종 목적지인 교회의 온전한 완성체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는 무슨 짓을 할까요?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교회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못합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덕목이나 요소가 아니라 신앙의 포괄적인 상징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네. 전 신앙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기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니, 여기서 문제는 강도에 있습니다. 이미 장사하는 문제로 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넓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들으시다 보면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강도의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해석의 핵심은 강도에 있는데 누가 강도인가요? 누가 도적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보니까 이 강도 집단의 속을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요, 이 도둑이? 그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입니다. 도적도 수계가 있고 하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들이 전부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성전에 쌓아두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폭력으로 빼앗을 것을 모의하는데 성전에서 그 일을 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서 강도가 핵심인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 짓은 어떤 걸 말합니까? 헌금 돌러 간 거예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도적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기도를 그 대척점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래서 기도가 포괄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 말씀에 하면 기도는 도적의 반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기도를 빼앗긴 교회는 이미 도적의 소굴로 변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오든지 뒤집어 엎고 다시 짓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곳이 된 겁니다. 이제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나와야 돼요. 아니면 뒤집어 엎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 중간은 없어요. 이미 그런 교회는 도적의 소굴이 된 겁니다. 잘 안 보이면 이쪽으로 오세요.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용 양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가져오면 흠결에다 빠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키운 양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왕창 떼갑니다.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과 이익을 구했다고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담보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성전이 없었다면 구할래야 구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면 항상 그들에게는 성전이 존재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인생 성공이 성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위한 행위 모두를 도적질이라고 하신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취하고자 한 것은 마귀의 목표와 동일한 사람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적질을 한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요,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영혼 도적질이었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산과 울로 다니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으면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문제이므로 도적의 소굴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뭔가 할 듯 말 듯 약간 부정한 걸 느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마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한 건 마귀입니다. 도적의 소굴이 되면 기도 안 합니다. 자, 이게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논리적 결론입니다. 근데 의아한 점은 도적의 소굴이라는 것은 뭔가를 훔쳤다는 것인데 왜 기도가 그 대척점에 있는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적의 소굴이 됐는데 도적의 소굴이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기도를 뺏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썩 어울리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어울리는 조합은 이런 거예요. 자, 도적의 소굴을 했단 말이죠. 아니 기도하는 집이라 했단 말이죠. 다르게 해야 좀 더 어울려요. 예를 들면 이 집은 구제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재물과 상관이 있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집이 되게 하리라 했는데 서로 가난한 자를 돕는 집이 되게 하리라 하였는데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딱 맞게 들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돕는 집으로 구제하는 집으로 삼으리라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너희는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도둑질을 벌였구나. 이러니까 이게 정반대라는 게 바로 인식이 되고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는 게 바로 합당하다는 대답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라 도적과 기도는 평상시에 우리 생각이 그렇게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려 했는데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려 했는데 너희는 우상 숭배 집으로 만들었다. 노는 집으로 만들었다. 신교만 하고 지식만 쌓고 즐겁게 너희들이 희낙거리는 집으로만 만들었다. 이러면 또 이게 앞뒤가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기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놀고 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잘 어울렸을 것을 서로 앞뒤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 도적과 기도를 연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못된 집단이 도적대입니다. 도적은 그냥 물건만 훔치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베들 뭡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맞는 자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 반대편에 다른 집단명이나 특징을 말했으면 더 어울렸을 것을 도적의 소굴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장 악한 인간을 만든 집단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집과 도적의 소굴은 서로 가장 잘 어울리는 원수지간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둘이야말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 보인 겁니다. 아시겠죠? 성전이
기도를 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 반대에 우리는 노는 집, 친교하는 집, 연애하는 집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집. 봐보세요. 그 말이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의탁된 사람 아닙니까? 도적질하는 집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영혼을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뺏으려고 여기서 작당을 하거나 성도들이 가지고 온 헌금을 뒤로 빼돌려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세운 거는 진짜 장사를 뭐냐면 영혼 장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집에 하나님 앞에 그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들어오는 사람들 영혼을 뺏어놨다 이 말입니다. 뺏어버렸다고. 이게 이제 이해를 돕게 말하면 이 집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마다 영혼을 뺏기고 나가는 거라고. 그의 생명을 뺏기고 나가는 거라고. 그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영혼을 사람이 다 집어넣어버렸다고. 마귀가 전부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도적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도적은 물건만 빼앗지 않고 온갖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장 악랄하고 포괄적인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고, 그렇다면 기도는 그 반대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포괄적인 게 전체 신앙행위에 가장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그 신앙의 영혼들을 그 영혼들이 보이는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이, 이사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들은 성전에서 제물 드리기보다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 순양이나 황소의 피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바쳤을 것이라. 근데 그러지 않고요, 사한 심령을 원하셨다 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예,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요.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곧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좁게 볼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서 되었을 때, 변화되었을 때 나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로마서 8장 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구해주신다 그랬죠. 바로 여기서 끌어오는 성령의 간구와 내 입술의 간구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절대적인 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재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간 앞에서 어떻게 면죄부 주듯이 의장사했어요.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데 마지막 우리의 교회 완성의 비전으로 삼은 게 주님 오셨을 때에, 다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라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종말이에요. 예. 그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교회 완성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적의 소굴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예루살렘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좀 더 넓혀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도적의 소굴입니까? 아니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도 기도하는 집으로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예루살렘 성경에 기도하는 집이라 했지만 분명히 교회에서도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성형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시대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를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제게만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죠. 각 교회들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기도 시간을 없애버리고 있죠. 제발 이런 걸 들으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설교자인 제가 할 때만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세상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 합니까? 다 아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서 저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하여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뭐잖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성전도요 막 세워질 때는 도적의 소굴로 세워집니다. 성경 그대로 보세요. 적그리스도하고 평화조약이 갖고 맺어서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가 그리스도라고 서잖아요. 이게 도적의 소굴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께서 오사 그를 불로 살라 죽이시고 예수께서 자기 집에 거하시죠. 그죠? 뺏는다고요. 적그리스도에서 뺏는다고요. 이건 내 집이 하고 주면 뺏는다고요. 그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서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지 순례한다고 갈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려고 1차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가장하여서 처음에는 도적의 소굴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자, 일단 그거는 그때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세운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이 되고 있고 또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소았구나 할 때야 막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때 주님 오셔갖고 승리를 주시고 깨끗해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 완전한 성전 깨끗한 만민의 기도한 집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렇다면 정말 하물며 그렇다면 메시아를 대마한다는 그들도 그렇게 도적의 소굴로 미혹하게 잘못 지을 수 있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과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까요? 주님 앞에 도적의 소굴이라고 불릴까요? 우리가 지난 5월인가요? 왜 주님이 자기 교회 밖에 서 계시는가 하고 그때도 금요일날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왜 교회 밖에 서 계십니까? 자기 교회 밖에. 너무나 지당한 대답이지만 교회는 세워놨지만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완성되고 유대인의 구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 먼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과연 우리나라 교회들은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도적의 소굴이 되었거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개교의 대부분의 교회는 도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두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다른 설교 때도 아마 토막토막 그 이유들이나 원인들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증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한 가지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본문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옛날 번역은 도적질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훨씬 더 맞습니다. 압살롬, 이 사람이 이 도적대의 숫괴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의 재판권을 빼앗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자, 압살롬 이야기 아시죠? 아침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최고 상고 시민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줄을 서고 옵니다. 근데 성문 앞에 서가지고 4년 동안 장장 4년 동안 서서 뭘 했다고요? 당신의 용무가 뭐요? 왕께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송사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 사정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고 이럽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옳은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재판장이라면 참 당신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래서 절을 하려고 했어. 아이고 왕자님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형제요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말이죠. 맞절을 하거나 아니면 절을 못 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앞에 나와 있지요. 바로 앞에 5절만 받아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최고로 친근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몇 년 하고 나니까 보세요.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뭐죠?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요.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이제 다 됐다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압살롬을 뺏으는 건 뭐예요? 재판권을 뺏으려고 한 겁니까? 보세요. 수단 그가 찾은 수단은 한 가지였어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재판장으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불의함을 은근히 알리는 거였어요. 사실 불의하지 않지만 그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자기에게로 돌이켰어요. 딱 한 가지 선이었어요. 재판이라는 한 가지.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딸려오는 줄에 하나 묶여져 있는 그물이 뭐예요? 나라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나라라는 그물망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고자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죠? 압살롬은 왕에게 나온 사람들 보세요. 왕의 백성에게 속한 자들을 훔쳤습니다.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자기가 망명에 있었습니다. 마가 곧 뭐냐면 자기 외갓집에 가 있었거든요. 외갓집에 2년 동안 망명에 있는 동안에 반역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라를 빼앗고 싶었다면 밖에서 군대를 만들어갖고 쳐들어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은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약한 자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운 아들로 왔습니다. 예, 와가지고 자기를 부른 요압이 아버지를 보게 안 해주니까 나를 뭐하러 불렀냐 하면서 요압 집에 밭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성질나서 찾아오니까 당신이 말이야 나를 불렀는데 거의 뭐 삼촌 조카지 그 정도가 아닌데 나를 불렀으면 아버지를 보게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소위 공식적인 용서를 받습니다. 왜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는 거는 그 얼굴빛을 돌이키지 않게 용서를 못 받은 거잖아요. 왕자로서 살 수가 있어야죠. 그쵸? 근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불러서 입을 맞췄단다. 그때부터 압살롬이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면받은 사람으로서 왕자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죠. 그랬더니 공식적인 권한을 받은 이후부터 한 짓이 뭐예요? 그 내부에서 왕의 백성인 밖에서 군대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왕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한 거예요. 왕자의 권위와 권한을 회복하자.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이 왕자다. 잘하면 정말 잘하면 솔로몬은 아직 어렸으니까 잘하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압살롬은 흠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대신할 사람인 것처럼 먼저 자기가 행세했고 그거를 앞당기고자 거기다가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내부에 있는 이미 왕의 백성들을 마음을 뺏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을 끌고 왔다면 그냥 반역을 하겠지만 그 나라 백성 그것도 왕을 찾아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오늘날 말할까요?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수 한번 좀 속된 표현이지만 나 예수 한번 믿어볼까? 여기서부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잡고 통회하고 찾아온 사람까지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을 자기한테 쏙쏙 끌어당긴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인간들 많이 있죠? 먼 천지, 먼 성에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약고합니다. 거기는 기껏해야 잘해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하나의 교단만 또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압살롬이 보여준 건 뭐죠? 어느 한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한 나라입니다.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 같은 지략가요 용장이 말이죠. 한거해볼 생각도 못하고 바로 짐 싸서 도망갑니다. 왜냐? 나라가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고 돼 있어요. 압살롬이 우리 왕이 된다고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도둑질을 당하면 그런 거예요.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말이죠. 얼마나 여론이 압살롬 편을 봤는지 압도적이었는지
순식간에 다윗이 상황 파악을 딱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싸워갖고 지금 싸워도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나라가 통째로 압살롬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 세치혀에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건데요. 왕에게 찾아온 사람. 어떤 일은 그 중에는 보세요. 송사니까 양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압살롬은 가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잘못이 없고 도리어 의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악독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의로운 자에게는 네가 의롭다고 해주니까 더 맞다고 했을 거고 악독한 사람한테는 네가 의롭다고 해주니까 기분 좋았을 거고 잘하면 어떻게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대신에 지면 다윗에 대해서 큰 원망을 갖겠죠. 특히 이쪽은 더 하겠죠. 왜? 사람이 때문에 가끔 오심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옳지만 이쪽이 증거가 부족해서 재판이 거의 뭐 반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승을 이렇게 딱 올려두지 못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압살롬은요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의 압승을 얘기했다고요. 압승.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든 불의하지만은 불의를 숨기려고 했던 악인이든 간에 압살롬은 압승을 얘기해 줬는데 거의 반반으로 소송이 끝나버렸다면 50대 50으로 해라 이랬다면 뭐 60대 40으로 했다면 이게 불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버리는 겁니다. 왜? 100대 빵으로 말을 해줬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50만 번 거꾸로 하면 진짜 다윗이 이를 바득바득 깔겠죠. 자, 다윗은 예수의 모형이고 예수는 아닙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형으로서 다윗은요 재판이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사들과 함께 성경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재판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어떻게 되죠? 패한 자가 나오게 되죠. 패한 자가 나오면 그는 압살롬의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에 대하여 분을 갖게 되어 있다고요. 또는 압승을 예상을 했는데 압승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분을 갖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윗에게서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한 짓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보세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악인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의 왕자가 차세대 주자로 생각하는 왕자가 내 편이 되어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화의 입맞춤입니다. 화친의 입맞춤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진리를 추구하건 자기 이익을 추구하건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자 모두 압살롬에게 마음을 줘버렸습니다. 귀를 가려줄 스승을 많이 찾고 이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도둑놈들은 바로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압살롬을 밖에서 군대를 끌고 온 거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이었던 사람들 다윗의 백성인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 어떤 이는 소송을 걸어왔을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이런 입장에서는 진짜 그 영혼이 아깝습니까? 봐보세요. 다윗의 백성이고 거기다가 소송을 걸어왔을 때 이 사람은 승소가 예상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압살롬은 자기 편으로 다윗을 등지고 자기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철저하게 그가 좋아하는 소리를 해주면 돼요. 철저하게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되고 완전하게 편이 되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람은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순식간에 나라를 내주고 도망치는 신사가 됐고 예수님이 울고 가셨던 것처럼 울고 가셨다기보다는 그 가셔서 우울증했다는 다윗은 겟세마네 가는 그 길 기도는 시냇가를 걸으면서 울고 왔어요. 백성들이 따라 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도적이 어떤 놈들이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무슨 증거로?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화평하자 사람의 말을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자 서로 기분 좋게 지나자 좋은 대로 하자 세상의 형편대로 가자 대세를 따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현대 신학자들이요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 일을 주도하는 자가 바로 옛날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덩달아 물질도 얼마나 많이 도둑질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갑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수가 있는데 물질은 도둑질 못하겠습니까? 영혼 도둑질은 재주가 좋은데. 이리하여서 지금 세상의 많은 교회는 사실상 대부분 도적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공공신앙이니 공적신앙이니 무슨 사회적증이 이딴 소리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예요.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 안 바뀝니다. 절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주님까지 못 갑니다. 자, 그러면 도적의 소울이 되어버리고 영혼 장사에서 영혼 다 팔려버린 이 세계의 교회들의 실상을 우리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예정 합동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WEA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야기했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적 복음, 사회 복음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복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집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데요. 거기는 옛적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였는데 공산주의적 신학을 추종하는 것과, 물론 거기에 또한 그 3천만 환 사기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이 다스릴 필요 없지,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면 이 세상이 천국화된다.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상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름을 붙일 때는 공적 복음, 공공신학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신학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또는 이 동성애 옹호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류 교단의 어떤 신학 교수는요, 사회주의, 통을 위해서의 사회주의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 비슷한 제목의 책도 냈습니다. 제가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버젓이 그런 책을 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찬반을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결론에는 WEA와 교류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WEA가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은 실상은 사회복음,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복지기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면 비복음으로 진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 그랬어요. 연구 심의를 해보자. 그래서 총신대 교수 5명이 연구를 했어요. 1년간.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들이 한번 입에 붙은 말이죠. 신학적으로 별 문제 없다. 왜? 세계 추세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합동교단이 WEA 같은 이런 큰 조직과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된다. 이게 사실 주요 이유입니다. 고립. 혼자 있을까봐. 무슨 말이냐? 합동과 통합은 서로 누가 장자냐를 갖고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가 더 많냐? 그래서 교세 통계가 거품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합동이 제일 많냐? 통합이 제일 많냐? 통계상 합동이 더 많습니다. 저기는 자기들이 장자교단입니다. 한국 장로의 장자교단. 통합은 왜 장자교단인지 아십니까? 평양 장로의 신학교 학적부를 장신대가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원뿔이다. 그러면서 서로 장자교단이에요. 그리고 수도 우리가 더 많다. 항상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신학교 하나 무너지면 이들의 영광을 얻을 산이 하나 무너진 것 같을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보세요. 예를 들면 통합 같은 데는 WCC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근데 거의 쌍벽을 이루는 우리 합동이 그만한 크기의 조직에도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위신 떨어지고 말이지 세계적인 교단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만 돌입되는 거 아니냐? 이게 주의예요. 아시겠죠? 신학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쟁과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아까 읽으셨죠? 예, 내가 말하는 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하는 중에 여기 보시면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세계교회협의회 WCC, 교황청, 역사적 공동선교 문서 발표. 역사적 공동선교 말이죠, 공동선교죠. 여러분, 우리 하봉우 선교사님 칠레 계시죠? 칠레를 비롯한 남미 국가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시대가 강하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뭐냐? 서로 교인 뺏어가지 말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인데 왜 뺏어가니? 그러니까는 서로 선교할 필요가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입니까? 절대 하나 아닙니다. 그런데요, 카톨릭은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정치력이 좋아서 행정권을 이용을 합니다. 행정력을, 세상 정부의 행정력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좁니다. 쪼그라들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금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 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말하여 서로 상호 간에 비방 내지는 포교 활동하지 말자. 종교 간의 화평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교황청, 즉 로마 바티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보면 기본적으로 성교 개념이 다릅니다. 성교는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여 그 심령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가정도 나라도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황청이라든지 동방정교 같은데 이미 비복음화된 그런 데서 말하는 선교라는 것은 사회개혁 내지는 구조활동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NGO입니다. NGO가 그냥 NGO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NGO 아닙니다. 비정부기구거든요. 민간기구라고 이제 보통 그냥. 예, 민간기구죠. 민간기구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합니다. 결국에는 돈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은 누군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되는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공동선교라는 것은 실제로는 칭의와 회심이 없는 겁니다. 91년 동가에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 간의 칭의에 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루터식의 칭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닙니다. 루터는 다 잃어버렸고요. 교황은 다 얻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입니다. 여기 보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부에 들어설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보이시죠? 세 개 돼 있죠? 이게 뭘까요?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입니다. 로마 바티칸이 주도하여 아브라함의 자식들 다 모여라. 싸울 필요 뭐 있냐? 뭘까요?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다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예배드리고 사이좋게 살아. 여기 가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교 예루살렘 있군요.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더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언제 완공 예정인지 아세요? 어디 나왔나요? 22년입니다. 22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짓고 있겠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했는데 2013년 했는데 벌써 6년 전이죠. 우리 교단 통합직 교단이 주도했습니다. 그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맨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부산총회 이후에 종교통합의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했죠. 좀 내려가면 이게 이제 예배 드린다고 성찬식 한다고 해놓고 지금 뭐 상징들 이렇게 많이 쌓아놨죠. 장구도 있고 별거 다 있죠. 예,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소속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보면 신앙과 직제 협의회라고 돼 있어요.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인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을 어떤 의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우리 성찬식 하죠. 세례식 하죠.
또는 교회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는 안수를 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있죠. 요걸 이제 직제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어떤가와 우리의 그 신앙이 표현되는 이들 말하면 직제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종교 통합자들이 주로 그 어떤 통합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발표한 대로 각 교회가 그 종교 의식을 따라해야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합해면 통합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2020년 내년에 로마 카톨릭 주관으로 전 세계 종교인들의 종교 통합 조인식 같은 거 약속을 하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제가 어느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년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만든다고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항상 이 모든 일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로마 카톨릭이 뒤에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 이런 기호들, 이 성상들, 이 나무 모양들 다 카톨릭식입니다. 성공회하고 동방종교는 로마 카톨릭의 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사진 볼까요?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여기 뭐냐? 자, 보세요. 스텝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뒤에 십자가 밑에 이 파도 모양이 돼 있죠. 그게 가만 보면 6이죠. 자, 정말 하기 싫은데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손에 이런 경우 있죠. 이게 뭘까요? 666입니다. 666. 이게 666 표시로 들어갑니다. 666을 알 듯 말 듯 해가지고 기호화해가지고 쓰는 것들이 심볼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심하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 잘 쓰는 게 이겁니다. 이건 좀 오래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666 퍼포먼스 666 이겁니다. 이게 6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아이고 휘장이 색깔이 휘황찬란하네. 뭐죠? 동성애죠. 왜 동성애가 무지개 색깔을 쓸까요? 옛날에는 무지개 옷을 이뻐서 들거든요. 요즘에 오해받을까봐. 왜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겁없는 인간들이죠. 맨 위에 됐잖아요. 포럼이 뭐 잘렸는데 게이,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은 뭐냐면 양성도 됐다가 동성도 됐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밑에 뭐 젠더 그룹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부산 백스코어들에서 이 사람들이 홍보 부스를 안 해갖고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남자들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제법 많죠. 의외로. 왜 그럴까요? 동성애가 뭘로 통합니까? 소수자로 통하죠.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념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소수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고 싶고 자기들의 권익을 이끌어내고 싶으니까 다른 소수자들에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자 신학생들이 굉장히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관념들에 대해서 반감이 심합니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이제 소수자를 우리가 핍박하자는 얘기 아니고 그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성경적이고 죄를 짓고 있다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도 무슨 여성 신학적 관점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성의 관점이 이런 식으로 꼭 나옵니다. 자, 분명히 이게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무슨 살풀이하고 막 굿하고. 자, 넘어갑니다. 그 밑에 거 보십시오. 무슨 모양이죠? M이죠. M이 뭘까요? 마리아. 마리아 십자가.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티칸 신학에서는 코-리디머, 공동 구속주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티칸 신학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것.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 신학자들조차도 마리아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마리아 환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인터넷에 떠들어다니는 것 보면 아십니다. 불교 사람들은 불교 형태로 보살 형태로 나타나는 여자를 비행기 타고 가다가 구름에서 봤다.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세상 천지에 마리아 봤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내 새끼들인데 왜 싸우냐? 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렇게 공통된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거를 좋아하는 이 바티칸 사람들 어떻게 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 신앙,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런 마리아 신앙을 알기 위해서 교묘하게 조금씩 십자가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서 변질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뭐요? 다윗의 백성된 자들에게도 거짓말해서 우리 화친하자, 어려울 때 돈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세이프라스 함께 노력하자 이러면서 점점 거짓된 신앙을 가르쳐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십자가 내려갑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부사총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뭐 논문 발표하는데도 교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넘어갑니다. 자, 밑에 거요. 없어요? 없어?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 관계상 이 그림들에 대한 영상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둑놈들은 평화의 인사로, 즉 우리가 원하는 바의 말을 해주는 그런 도둑놈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세상의 관념은 2차 대전 이후에 평화관념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자유였습니다. 평등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예전에 계급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는 평화관념입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전 남북간도 그게 문제죠. 왜 시당초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라는 결론만 우리가 얻지 않으면, 결론만 마주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날을 성경에서는 다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도 그날입니다. 그날 안 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넘어갑니다. 아까 보셨죠? 여러분, 합동 통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 거의 70-8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소속된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교단에서 종교 통합을 확실하게 눈에 띄게 그렇게 종교 통합적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보면 배도 행위를 할 때 제가 우리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교단 지시를 안 따른다고 한 목사 너 제명, 너희 교회 탈퇴시켜버린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로 제가 진지하게 여쭙는 거예요. 그래도 교단에 소속돼야죠. 그래도 교단에 소속돼야죠.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목사 누가 인정 안 해주잖아요. 교회 대출료 교단에 가서 직인 증명서 받아와야 되는데 교단 총회장 직인 지켜지고 노회에서 문서도 띄워야, 서류도 떼와야 대출도 받고 공인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어떻게 하실래요? 사회적으로 교회를 안 봐요. 사회적으로 진짜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곧 왔습니다. 거의 왔습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시편을 쓴 이 시인이 뭐라면 나는 정말로 배교자가 싫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어떤 것도 붙들지 않습니다. 생겼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겠냐. 신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메고 가겠냐.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압살롬이 나라를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미 대세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누구 압살롬을 욕하면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 다윗이 도망갈 때 블레셋 집안에서 온 장군이 있었다 그랬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장군인데, 이 사람은 다윗이 하도 미안해서 너 어제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너는 그냥 조용히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어제 왔든지 1년 전에 왔든지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고 자기 식수들까지 이끌고 피난길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 싸우는데 큰 전공을 세웠어요. 진짜 충성된 종이 됐습니다. 예수를 언제 믿든지 얼만큼 믿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통합측과 합동측의 종교통합과 부패와 배도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십시오. 사실상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만일에 이들이 진짜로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고집하며 반대하는 교회들을 축출한다, 목사들을 면직 처분한다, 그런다고 할 때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는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에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교단이 좋다고, 교단에 소속된 교회야지, 그러면 서로 이제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서는 우리 잠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짜로 교회로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도대체 저것이 뭡니까? 저런 것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도적은 끌어내고 쫓아내야 하고 도적의 속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불로 소멸하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주께서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요 꿈꾸기 어렵습니다. 이제 나오세요. 우리가 한국교회 마지막 한 번 더 부흥을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말하면 이 지경까지 되었을 때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불로 쓸어버려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마음 바꾸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 높이 계신 어른들, 저 양반들이,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저 자리를 쉽게 내놓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부흥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고 북한과 통일되었을 때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똑똑해서 반전에 반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인 줄 아는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편이고, 이거를 계속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반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반전이 마귀의 시간이 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보이게 하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의 입으로 예언하신 그날은 성전을 도적의 속으로 만든 도적놈과 그 일당을 쫓아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날이 오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자기 집을 되찾으시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무리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날에 우리 이름이 주님께 불려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 역시도 긴 시간에 설교하다 보니까 참 힘이 듭니다만은 꼭 이 사실들을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배도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금 배도의 문턱에 와 있는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꼭 깨어 있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충격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 괴로운 겁니다. 충격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같이 죽습니다. 반드시 같이 죽습니다. 정말로 같이 죽습니다. 예, 시간이 없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남의 집 뗏목을 한번 훔쳐탄 적이 있었어요. 남의 집 뗏목을 하나 요만한 한 1m 20cm 정도, 1m 한 20-30cm 정도 되는 요 정도 사격형인데 밑에 스티로폼 요만한 거 한 5개 박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5학년 형이 둘이 있었고 3학년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넷이 탔어요. 넷이 타가지고 나무 판자 하나 잡고 이렇게 이제 접고 나갔어요. 그게 어디다 쓰는 거냐면 큰 배들은 바닷가 가까이 못 대잖아요.
약간 거리를 놓고 줄을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까지 가는데 선장이, 배 주인이 그거 가려고 뗏목 그거 올라타고 줄을 이렇게 당기면서 가는 조그만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4명이 그거 풀러가지고 타가지고 몇백 미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뭘 했냐면 굴량식을 했거든요. 옛날에 바다 앞에 굴량식하는 굴줄을 하나 붙잡고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조류가 썰물이어가지고 이 판때기 갖고 초등학생 4명 저어봐야 절대로 도를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굴줄을 하나 붙잡고 이제 있었어요. 날은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급하니까 지나가는 배들 이제 어두워지시면 다 들어가려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 들어가면 손은 들어가서 우리 좀 데려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얼른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얼른 안 나오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오죠.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선생님 아들이에요. 바다를 잘 몰라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각이라고 아세요? 초된장을 무치면 아주 맛있는 게 있어요. 해조류인데 이런 데 붙어 있어요. 굴량시에 이런 데 바위에도 붙어 있고요. 이것 딴다고 청각이라는 그것 딴다고 신기해서 그것 딴다고 3명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그 조그만 뗏목에 3명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기 같이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뒤집어지죠. 당연히 뒤집어지죠. 그 요만한, 진짜 요만합니다. 요만한 것에 3명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으면 그게 안 뒤집어지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뗏목에 요만한 돌이 하나 묶어져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주인이 그걸 따치로 쓴 거예요. 그 돌을 반대편으로 내려놓고 몇 킬로 안 되는 건지만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한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내가 만약에 조금만 옮겼으면, 제가 그때도 그중에 좀 등치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옮겨버렸으면, 아니면 가운데만 있었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집니다. 왜? 3명이 이미 이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혼자 반대쪽에 이렇게 앉아있고 따치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버텼다고. 근데 얘들은요, 자기들이 위험한지 몰라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아니, 말을 해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이야, 답답하게 그지 없었어요. 한참 그러고 있었어요. 만약에 뒤집어지면 수영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경우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뭐 여차했으면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위험한 지경입니다. 우리 교회 몸집도 조그만하고 수많은 교회에 비해서는 작지요. 그렇지만요, 우리 같은 교회들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기울어지는 뗏목 한쪽 편 붙들고 이렇게 치솟아 있지만 여기 끄트머리 서가지고라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라도 지금 어지럽죠? 그쵸? 신학교도 가보면 말입니다. 정말로 가관이 아닙니다. 예? 제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머지않아 다 확인할 날이 올 겁니다. 참, 남의 이야기들 하는 거고 남 비판하는 이야기들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을 구하지 마세요.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뭘 해도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윗도 범죄하니까 그 집에 피바나 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보다 믿음 좋은 분 아니면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셔야 돼요. 반드시 배도는 있습니다. 다만 배도할 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배도할 때도 남은 교회, 진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들어갈까지 기도하는 집으로서 남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